부르짖다는 사전적 의미를 볼 때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소리 높여 크게 말하는 바로 이러한 소리를 부르짖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집에 불이 났는데 조용히 속삭이면서 우리 집에 불이 났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불이야 하고 외쳐야 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물에 빠졌거든요, 저를 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 사람 살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사람 살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부르짖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사고를 경험하고 질병과 범죄와 전쟁과 그리고 참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는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뭐 꼭 큰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근육, 체력이 그래야말로 소진되어 버리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잡념을 이기고 졸음을 이기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개인과 교회는 생기가 넘치고 그야말로 활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침묵의 이런 기도는 생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바로 영적 전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여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개성이 강한 자들이에요. 다 독립된 그런 기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평안한 가정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강도의 흉기를 빼앗고 그 강도를 제압을 해야 가족이 이렇게 안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강도와 싸우는 것은 이것은 취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 강도를 제압해야만, 내가 저 강도가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아야만이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 이때에 싸우는 것은 이것은 치열한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 어둠의 영,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과 영적 싸움은 그야말로 우리가 조용히 취미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은 구약에 자크라는 이런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것은 씨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그 필사적인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자크 부르짖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프로스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문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그야말로 애원하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프로스코마이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의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이거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자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거는 내가 마음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가 참 이렇게 말로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도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그래서 이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인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래서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위 말해서 소통의 단절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기도로서 능력받고 기도로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의 다 승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데, 그런데 마귀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은 사탄은 이렇게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명자, 능력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부르짖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BC 627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 4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바로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시대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없는 이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물이 참 흠이 있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덕담을 하고 나라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가둬라.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감옥에 갇혀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눈물로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찌어 짜다, 눈물을 짜다, 땀을 짜다, 피를 짜다 라는 이런 간절한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유다 백성들의 시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이 우상을 마치 문화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하면은 꼭 고사를 지내고 또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렇게 부닥거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탐욕도 우상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권력도 될 수 있고 어떤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야말로 변질 타락되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법이 참 이렇게 만인들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정치인들은 뭐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재판도 연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사람은 즉시에 재판합니다. 구속해서 재판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 목사님은 별것도 아닌데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야외 이게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 집회를 다음 주 오후에 부산 강북동 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에 눈물로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침묵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힘써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시편 56편에 이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소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BC 한 천년경에는 사실 유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번역이 유리인데, 그때는 무엇인가? 그때는 가죽 부대, 나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을까? 이 다윗은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자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라고 할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추적하고 쿠데타를 이게 테러를 이렇게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 그때는가 그야말로 적군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니까 와, 우리의 원수가 지발로 걸어 들어온 거라.
그리고 도가내던 지요. 그러니까 되는가?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맘먹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쏘시하는데, 그때의 눈물은 내가 이렇게 하품마다 나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눈물을 병에 담아서 눈물의 양을 측정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울 때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양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참 결혼해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첩으로 있는 이 버니나는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이 그 첩이 본처를 막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도 못 낳는 게 그렇게 본처라고 하면서 안방 차지한다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남편은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한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많이 갖다 주고 마시는 것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도 이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대낮인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게 젊은 여자가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느냐. 나를, 그러한 여자를 보지 마소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런 자녀를 주셨어요.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훌륭한 이런 지도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를 만든다면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시대에 좀 사무엘을 낳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랑해서 자녀를 낳지 말고 오늘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래서 제2의 사무엘, 제3의 사무엘을 많이 잉태하고 출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래.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자녀가 생겨서 낳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사무엘을 한번 낳아 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왜 엎드리는 건가? 비가 한두 달만 안 와도 난리인데 1년만 안 와도 살기가 힘든데 2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랐어. 풀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창대비를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늘 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가 흠뻑 파일 정도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야말로 이 눈물이 성경을 흠뻑 적셔서, 그래서 성경이 그야말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축복하시는지. 욥은 이렇게 가축도 많고 가축을 기르는 종도 많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싶어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가 욥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되면은 꼭 마귀가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저 욥이 이렇게 복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종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죽게 되어지고 마누라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떠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이 이 말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친구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꼬라지 좋다,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나중에는 네가 죽고 없을 것인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런 비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엇인가?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이라. 그래서 가져가도 나는 본전이라. 그래서 욥은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곱하기 2로 해서 축복을 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욥의 딸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줄 만큼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해서. 거기다가 여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이 딸의 귀신 들 딸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상식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한들 내가 주님께 찾아갔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기가 뭔가?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인데 왜 여기 왔소? 이 말이요. 이 말을 목사했다면 여러분 문을 박차고 안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냐 하고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르보니게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수르보니 여인의 그 딸이 집에서 그 순간 이렇게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감정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엎어버리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 고개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수금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 안타까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음 10장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면 되는데 소경 거지랑, 지금 말하면 장님이요.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이런 시각장애인 장님이다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입니다. 그래서 늘 깡통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인데, 그래서 앞은 안 보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이 예수라는 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 예수라는 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라는 분은 그러면서 이 소경 거지 받으면 내가, 와, 그 예수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 만나면 나도 눈이 뜰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지? 나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내가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참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뭐 장애자들도 이제는 그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호를 하고 합니다만, 한 7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요, 이 장님이 지나가고 하면은 뒤에서 돌멩이 던지고 흙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이 차 택시들이 재수 없다고 이게 차도 안 태워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더했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니까, 야 이 병신아 조용히 해라.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이 눈도 안 맞춰주고 우리 같은 사람도 만나주는데 네 같은 자에게 만나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랑 뭐니까 달 동네 예수, 가난한 동네 예수, 이웃집 아저씨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아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 네 믿음 대로 되어라 라고 했을 때에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르짖는 것이요. 부르짖지 않았다면 여러분요, 어떻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1950년대 이렇게 부흥사 이승복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승복 목사님이 이렇게 6.25가 끝나고 참 살기가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게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한 번은 밤에 한 12시쯤 밖에 나서 불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다가 나와서 뭐 어디에 불났습니까? 그래가 지옥 불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기가 져서 뭐 이상한 것이 보이나 하고 막 벨소리를 다 했는데, 집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옥불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불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요, 피리를 부르도 여러분 춤추지 아니하고 참 이게 고개도 울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가는 때부터 이제는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지가 문제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제 모이는 것이 이제는 둔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는가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둘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지만 건너갈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전혀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척, 이웃이 그 지역불에서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나를 좀 이렇게 모가지를 끌고 나서도 좀 교회 데리고 가지, 왜 그때 나에게 인격이라고 내게 신사적으로 대접했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서 우리가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렇게 11월 2일, 11월 9일 그때는 여러분요, 꼭 이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꼭 이분이 예수 믿고 쭉 이분이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미루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서 참 이렇게 이 같이 천국의 동창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참 자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SOS 이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 SOS 중보기도팀이 뭔가 하면은 평소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마치 배가 조난을 당할 때에 그때 SOS를 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 주변에 있는 배들이 와서 구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OS 이 기도는 그야말로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자들 SOS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기도에 이게 빚진 자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여호와이시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비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 태양계는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은하수 이 한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이 한 1천억 개가 있어야 그 은하수가 된대요. 그렇다면은 그 1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수가 되는데 그 은하수는 또 몇 개 있는가? 또 1천억 개라는. 그럼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거요. 우주가 여러분,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이 오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란 것은 1초 때 30만 킬로를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지구를 빛이 7번 반 정도 이렇게 돈대요. 7번. 그런데 이 지구에 이 그 은하수에서 우리 지구까지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3만 3천 강년. 1강년이 어디는가? 1강년이 제가 이게 설교하기 전에 채트에게 물어봤어. 1강년이 얼마쯤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이 빛이 1년 정도 걸린대. 1년 정도. 1년 정도. 그러면은 뭐 그 1초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그랬잖아, 그죠? 그 1년 정도 걸리는 게 1강년. 그러면 도대체 뭐 3만 3천 강년이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군가? 우리의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요, 이를 성신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나 뭐 바위나 뭐 이렇게 뭐 바다에 가면 뭐 용신이 있다, 죽은 조상이 뭐 신이다. 절대로 여러분요, 죽은 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어떤 자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나와 이렇게 소통하자, 나와 이렇게 교신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1958년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당시는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다 그러면 대학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청빙하기 위해서 막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그래서 저 거창 이 촌에 가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의 그런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거창 고등학교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빚 때문에 그야말로 부도가 날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은행에서 뭐 이렇게 이 빚 때문에 넘어가는 이 학교를 어떻게 대출해 주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산소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서울에 가서 일간 신문에 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내가 전국에 광고를 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내려왔더니 미국의 조 오복이라는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수표가 2,050달러예요. 그 당시 2,050달러를 이렇게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니까 그 정확하게 거창고등학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인들이 막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니 내가 버리는데 내가 왜 헌금해?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내가 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수막 걸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쪽팔리게 우리가 광고를 내버립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렇게 망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이구 목사님, 나는 직장에서 나는 출근하고 나는 이렇게 사업에 일하고 농사 일하고 나는 일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생계수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먹든지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이렇게 충성 있게 잘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꿈에.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이 사람이 죽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처소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처소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위로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가 다르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나는 이 땅에서 참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내 처소는 고급 빌라 정도 이렇게 정말 맨션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소가 어딘지 참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데 자기 처소가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 그래서 천국을 가기는 갔는데 자기 처소가 너무 초라한 거라. 그런데 자기 처소에 딱 가보니까 벽에 상장 하나가 딱 걸려 있어. 그 상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추운 겨울날 노숙자에게 자신의 파카를 벗어서 입혀 주었다. 그게 상장이더라.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목적으로서 교회를 섬긴다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라. 그 마태복음 25장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면서 이렇게 100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은 100배로 축복을 해준대요. 무슨 말인가? 네가 이렇게 왜 건강을 구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건강을 구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건강을 주마. 네가 무엇 때문에 물질의 복을 달라 그러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주마. 네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일하라고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응답한다는 건 무엇인가?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욕을 해도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급한 것은 예스 하고 사인해 줍니다. 예스 하고 사인. 이 급한 것이요. 한 2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각각 누가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자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그 고신대 보건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맹장 맞습니다. 수술을 저녁 9시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맹장 걸리는데 배를 째야 된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죽는 줄 알고 이렇게 회사 갔다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해서 나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다른 데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낳았다 해가지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 급하니까 이렇게 예수로서 낫게 해주시오. 그리고 잘못 구한 것은 무엇인가? 노하고 거절하시오. 노하고 거절하는 거 이것도 응답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멍에를 매라 그러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예수 믿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요 참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 믿게 만들어도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서 교회 와도 싸우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대학생 수준이고 한 사람은 유치부 수준이니까 교회 왔다 가면은 싸우는 것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다 니 잘해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닌 것은 이것도 응답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가?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오. 이게 무엇인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웨이팅,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수준에서 찍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이나 가보면은 아이들이 이게 장난감 알록달록하고 뿅뿅뿅 하는 거 그거 이게 구하는 거 엄마가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고 엄마가 딱 보니까 이거 환경 호르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빼앗아서 탁 나누고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게 좋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더 좋은 것이라. 그래서 은하더 다른 거 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경남 김해 노예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었지요? 와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민원이 안 들어오겠네.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것이요. 몰랐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이 포로로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가?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이요.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노아 가족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크고 엄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서 팔려갔지만은 이 종으로서 팔려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7년 대흉년이 될 때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고센 땅으로 불렀습니다. 이 고센 땅은 참 이렇게 초지가 좋은 그런 땅이요. 거기서 생육이 번성해서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이렇게 민족으로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엄밀한 일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요.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설득을 시켰습니까? 예수 믿어달라고 우리가 뭐 부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이게 4차 5차 초청주일 때는 하나님 이분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참 간정자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의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